우리가 이제 5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죠. 처음은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5명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얼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모든 모습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군중들, 무리들, 그 속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또 담겨져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 1세기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유월절에 적어도 300만 마리 이상의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로 보면. 그렇다면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북적거렸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군중들이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유월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냥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데 막 겉옷을 땅에다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땅에다가 깔아놓고 그 길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예수여 라고 하면서 그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이보다 더 완벽하고 화려한 그런 환영식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순간에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행사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면은 야, 됐다, 뭐 수고했다, 이 정도는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조금도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를 기뻐하셨다거나 칭찬하셨다거나 하는 이런 방구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환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베드로의 배신이었고, 유다의 배신이었고, 빌라도의 비겁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환호가 무엇으로 변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단순한 그들의 환호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루살렘 입성식에 주님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으로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죽음의 길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종려주일에 항상 읽는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군중들의 그 환호 같은 소리만 들려오는데, 주님의 침묵이 어쩌면 이들의 큰 소리 속에 주님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군중 속에 남겨져 있는 무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환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남을 것이냐.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길 속에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평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좀 결이 다른
그 주님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재산을 예고 없이 끌고 온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주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멈칫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표정을 주님이 잘 읽으시고 한마디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다시 한번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주님은 앞뒤 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로 이들의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이 기독교의 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지 주님을 존경합니다,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주님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선포를 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선포를 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 계획, 선택,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디까지 다스리실까요? 어디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다스리실까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이 이 순간만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교회에 있는 동안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할 때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개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에서 어떤 종목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 안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에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아니하시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아니하시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영역 주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정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예술의 영역이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쌓아놓고 있는 물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권신앙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 하나도 1인치라도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1인치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건 내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나의 소유,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쓰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주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에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 새끼를 보세요. 나귀는 정말 쓸 가치가 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그래도 힘이 있고 화려하기라도 하고 소는 짐을 지고 갈 수라도 있지만은 이 나귀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등에 업고 가는 순간 이 나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사,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시려고 예정하셨고 예정하셨던 그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그 길을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인도했던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그러나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는 정말 주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드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바이올린도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그때부터는 듣는 이들의 그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놀라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이 바이올린의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시간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날마다 아까운 시간, 너무나도 빨리 가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에 그때는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근심, 염려, 걱정 덩어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좌정하시고 주님이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그 한마디에 그 나귀의 주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나귀 주인은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어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도,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 내 가정,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이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나귀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을 때에 그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쓰러지는 인생이요. 그러나 주님 업고 가는 인생,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 앞에 다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며 가는 인생, 그 인생길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 이 낙과 같은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좀 특이한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금방 생각했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가신다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화려한 준말을 타야 됩니다. 건장한 힘 있는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가야 본때도 나고 사람들도 좋아할 건데,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말을 탑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좋아해요.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권력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누가 나귀를 타고 왕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은 신실하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지금 즉흥적으로 갑자기 들어가다가 생각이 나서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마저도 우리 주님은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관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가 본문 읽은 5절을 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때로부터 적어도 4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들어오실 때 무엇을 탄다고요?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오늘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했던 사역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목이 마르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마저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해석이 되었지만은 겸손하신 왕, 겸손의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섬김을 받으시기 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냄새나는 죄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난도질당하여 죽어주신 주님. 어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느냐. 도저히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의 방법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이긴다 그래요. 세상은 높아져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발로 밟히셨어요. 겸손히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영광을 받는 자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저 말석에 앉는 자가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에 찌들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세상을 이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밟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썩어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없어지고 죽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복음의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막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앞에다 놔뒀잖아요. 미국엔 전통적으로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이렇게 맞이해요. 근데 이 본문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로 화려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행사였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이 환호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이 로마를 다시 뒤엎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 그래서 잘 먹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줄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가만 보니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철저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찻집에 맞고 완전히 쓰러져 버려요. 가시관을 써요. 무기력하게 매맞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환호했던 백성들이 마음을 저버립니다. 그들이 찬양했던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방식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모르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갔지만 결국은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예수를 등 돌리고 돌이키는 이 군중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 아니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니면 그 군중들 사이에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바라볼 때 좀 더 화려하고 정말 재미있는 그런 곳,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상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승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승리는 전혀 이런 길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숫자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조롱받고 미움받고 오해를 받고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 기독교의 놀라운 승리는 죽어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그들의 발의 밑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사는 것은 세상에 대단한 건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됐고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질 수 있는 자들, 세상을 섬기면서도 예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 모습으로 겸손하게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잘못된 꿈을 꾸고 있었던 저의 생각, 목소리를 내고 힘을 내고 사람을 모으고 규합을 해야 교회가 살고 세상에게 번드름한 뭔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많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그런 방식이에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어쩌면 다 떠나버리고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 그렇게 주님의 길을 외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살다가 죽어져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에, 억울한 그 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언젠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 교회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조그만 거 하나도 참지 못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 자존심 상하면은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짓밟힐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죽어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죽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고난주간을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 자리, 나의 교만함,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족했고, 오늘 이 군중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 군중들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오늘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자리, 겸손한 나귀를 타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을 때 모여드는 자들을 군중이라 그러고, 기적이 다 멈추고 고난이 시작될 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군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토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자 토저가,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예수를 구세주로는 환영하지만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는 거부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기독교 화려한 신앙에 일침을 가하는, 어쩌면 우리가 꼭 들여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만 생각했지,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그런 주님은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군중에 속해 있을래? 제자로 나를 끝까지 따라올래?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늘 이때만 되면 종려주일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고백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소환해서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삶, 나귀처럼 주님을 내 등에 업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그들은 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혜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덕스럽고 자기 욕심에 따라 주님을 따라왔던 그 군중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저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군중들 모습처럼 참 이해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 뒤후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군중 속에서 고함치듯이 그렇게 무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군중에서 뛰어나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남는 그런 인생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고 내가 낮아져서 세상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을 등에 이고 걸어가는 나귀 새끼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아침이 오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죽어지고 다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